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4장 1절, 3절, 5절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골리앗 장군,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다윗이 그때 군인도 아니었어요. 목동이었는데 형을 면회하러 갔다가 그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던, 그리고 유명인이 되었던 그런 다윗이 이제 밧세바의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시험을 향해서 이길 때는 그 큰 거인 골리앗을 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그 큰 무서운 시험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오늘 이 다윗, 지금의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나라 안팎에 그런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강대국의 그런 통치자가 됐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밧세바의 그 몸을 숨어서 보는 순간에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살인죄, 또 간음죄, 그리고 그 살인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그런 음모와 술수와 추태를 보이는 그런 죄를 다윗이 짓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자,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한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 사람은 그저 어린 양 한 마리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양 우리에, 소 우리에 얼마나 많은 그 손님을 대접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숨겨놓고 그거는 쓰지 않고 그 어린 양 하나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그 가난한 집의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을 그 부자가 대접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분노하는 것이며, 자,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 사람은 그 나단이 전해주는 이야기 속에 악독한 부자예요. 그 부자 때문에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그런 놈이 있으면 반드시 그 벌을 내리겠다,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다음 6절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 새끼의 4배를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양의 4배를 갚아줘야 되겠다. 이 얘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의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정확히 알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누가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팔면 그는 소는 몇 배요? 5배로, 양은 몇 배요? 4마리,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율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의분했고 율법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모르는 게 있었다는 것이요. 그거는 자기의 죄는 이미 은폐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 간음을 했고, 그리고 그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그 햇사람 그 장군을 죽인 그 자기의 죄가 완전 범죄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과 그 허물 혹은 어떤 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막 말을 합니다. 제가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저를 포함해서 어떤 게 있냐면 나의 죄는 다 은폐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허물과 죄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정죄를 하고 그냥 노기를 띠고 분노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누구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라도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가 들춰지게 되면 우리가 뜨끔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마음에 쏙 들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 허물과 내 잘못을 들춰내서 내 스스로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로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거울이에요. 거울. 제가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거울 앞에 서가지고 다시 한번 좀 삐뚤어진 거는 없는지,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제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외모만 거울을 보고 다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내면을 이 말씀에 나 자신의 내면을 들춰보게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저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래 그 말씀이 누군가 들어야 돼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은 결코 복음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 나단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사악한 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노기를 뜨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어디 감히 나한테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선지자를 다그치지 않고,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을 그 다윗 왕이 받아들였을 때 그 밧세바 때문에 닫혀있던 그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밧세바의 그 벗은 몸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밧세바의 벗은 몸 때문에 닫혀있던 그 다윗의 눈이 다시 이 말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에 다시 예전에 그 다윗의 눈, 그 경건했던 눈, 그 하나님 앞에 늘 여쭙고 기도했던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은요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요. 자기의 성품을 어둡게 만들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도 실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탄은 실족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우리의 닫혀진 눈,
어두운 성품을 다시 눈뜨게 하고 다시 그 마음을 열리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책망하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 이게 다윗의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이 아침에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저 들려왔다가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내보내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비춰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떠난 성도의 삶이 죄악인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죄는 떠나가고 정결한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많은 그런 죄를 범했을 때에 말씀이 찾아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의분합니다. 그러나 그 의분하는 다윗을 향해서 그 사악한 부자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다윗은 무릎 꿇습니다.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 아침에 자백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마다 그 말씀에 나의 내면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아서 다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이 어려운 때를 다시 이끌고 갈 우리 대통령을 바르게 선출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대통령 선거 과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하나님 말씀에 그런 신앙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중보하오니 저들을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안에 채우는 그런 성도의 거룩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